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입니다. 그들과 일바른 자들을 보겠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라들의 함이로다.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 철저히 새부터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명령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부족한 종자와 주실 믿사며 우리 예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는 기독교적 정통에서 역사서에 분류되지만 유대교 정통에서는 네비임입니다. 중 전기, 예언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예언의 의미를 담은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됨을 암시하고 있는데 모든 구약 예언이 긍정적으로 방향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렇기에 사사기 역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사기에 소개된 12사사에 대한 기록은 극대 해석 방식은 다 예수님과 연결을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범죄 사실 반복적으로 기록하지만 그처럼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이 같은 사사기에 모사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사사들의 특징은 사사라는 직분은 사사의 역할 등 더욱 뚜렷한데 사사라는 단어가 뭐냐? 사사들은 통상적인 역할, 사사들은 그 사역결과 다음같이 정리가 되는데 첫째, 사사는 이스라엘의 이방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또 사사는 예수님의 또 구원의 예표가 돼요. 또 사사는 히브리어로 소페팀인데 재판관입니다. 또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또 예표해요. 또는 사사들 사역 역시 최후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죠. 사사들은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예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중심으로 말씀을 초림과 재림으로 계속 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보셨죠? 자, 1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라고 명령하죠. 아멘. 사사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확한 시점에 나옵니다. 바로 지도자가 부재한 시점에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을 여기서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안식을 가져준 것을 묘사되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정복은 가나안 땅 중요 성읍들에 대한 정복이었어. 즉 대세는 승리로 완성에 마무리되었으나 각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이 싸움마저 마무리하기 위해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함께 모였고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유다 지파가 너 앞장서야 한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한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였어. 얘기하는데 첫째, 야곱의 예언적 축복을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8절에서 12절) 49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조금 띄워야 돼. 유다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중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라고 여기 예언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유다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강하고 가장 수많은 수를 딱 걸린 지파예요. 한편 하나님은 야 너희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야 내 이 땅을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즉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딱 승리의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신약 초림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너 종말 때는 예수님께서 종말 교회, 정말 마지막 예수님만 미쳐가는 교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시는 것은 뭐예요? 교회 사명을 탁 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을 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사명을 또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라 하신 것이나 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종말교회 사명 주신 거나 다 영적으로 같은 내용.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들이라고 그랬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그랬고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 빨리 지금 유다 지파에게 먼저 나가서 앞장서가.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초대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 땅끝까지 증인들아. 초대교회 사명을 딱 부어주시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바울의 복음을 딱 사명받는 걸 연결해 보자고요. 자,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 좀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의의 것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교회 전체와도 직결되지만 사명자에게 개인에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개인에도 사명이 있다니까요. 아멘. 주의 목사를 세울 때 하나님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택한 목사는 택한 종은 하나님 땅 중에 세워놓고 딱 불러서 훈련시키면서 명령하는 거 똑같아요. 이걸 받아야 돼 정확히.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사후에 유다 지파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초대교회 당시 위대한 사도들 앞장서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어. 확실했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 그냥 뭐 신뢰하다 뭐하다 이거 질방농하면 안 돼. 그러면 마지막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과 나로 방언 임금에 다시 연하라고 딱 계시록 10장 10절 11절 얘기하죠. 아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자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보세요. 유다 지파에게 너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해서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라고 하신다. 그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초대교회 사명을 주고 종말 시대에 참교회를 해서 다시 사명을 줘. 음료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내빼서 주는 거예요. 참 교회를 향해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 따라 반과 임금 다시 연애하는 말씀 주체는 다 요한이야. 하지만 요한은 종말시대 참교회 참종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종말시대 교회들과 참종들이 계시록을 먹고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내용. 종말시대 교회를 행해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성경사를 줄 때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 계시록 계속 말씀하시고 선하라. 선포하라. 자, 1장 3절 들어갑시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시몬에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하죠. 네.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 그때 형제 시몬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지파적으로 유다와 시몬은 매우 가까운 사이야. 야곱의 12아들 유다 시몬은 다 레아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한편 요새에 의하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자신의 분깃을 나눠서 받았어요. 그러기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행동을 같이 하여 자신의 기업을 얻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들은 이렇게 유다에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혼자 가지 않고 시몬 도움을 청한 것은 불신앙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호수아의 관계와 역사적 또 배경을 감안하면 부당적인 해석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한편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사륙하는 내전이 있었어. 사사 초기에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우는 이 모습은 이후에 타락하고 방종하면 심지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쌈박질을 해. 이 모습과 비기들은 축복된 모습을 여기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신약에는 초대교회의 힘을 합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종말 때는 참교회가 힘을 합쳐서 사명을 또 감당해야 돼. 그래서 유다가 그의 행정 시몬에게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권면한 내용이 뭘까요? 초대교회가 사명을 받고 힘을 합쳐서 너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과 다 연결되는 거죠. 또한 정말 재림의 관점에서도 정말 재림신인데 참교회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를 함께 모으고 사명을 다 분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상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이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죠. 왜 그랬느냐? 그 모두들 함께 그 분부, 그 사명을 힘을 합쳐서 동역함으로 감당하기로 명령 내렸죠. 초대교회는 사도들 이러한 예수님을 뜻을 바로 헤아렸고 이들이 함께한 동역자로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참으로 멍에를 같이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이죠. 또 참음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강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들 멘드와 그의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운임을 다해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했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 소개된 여러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여러 동역자들이 이름 쭉 나오잖아요.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주신 사명과 함께 동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죠? 그럼 유다가 시몬과 더불어 함께 싸우고 힘을 합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마지막 종말교회는 또 해야 그래야 돼요. 종말 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중 큰 무리가 하나님 어린 양의 구원을 외치잖아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죠. 이 말씀은 자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은 종말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 찬양할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그들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을 지키고 함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박상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신앙을 지켰고 함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예수님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유다와 시몬은 힘을 합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감당했듯이 종말 시대 참교회와 함께 동역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래야 돼요, 우리들. 자, 또 4절에서 8절 볼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손에 넘겨주시잖아요. 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갔더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면 뭐 이길 수가 없어. 올라간다는 말은 단지 지형적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에 출정한다는 의미.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요. 아멘. 가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유다 지파는 가난 족속, 불의 족속과 맞섰고 메석이라는 곳에서 1만을 죽입니다. 1만은 물론 실제 근사한 수이기도 하지만 유다가 완성을 거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 족속, 불의 족속, 유다 속에 다 손에 넘겨준 것이죠. 이는 하나님 말씀에 유다가 바로 순종을 하니까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 여호수아의 모습과 다 연결되는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오늘도 여기서도 똑같은 사상이죠. 이러한 유다 지파 승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지 그 승리는 공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후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비웃다 치는 비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암시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 그것은 다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돼. 불순종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끝나는 거야. 오늘 오전의 말씀도 오세의 말씀 똑같죠? 네. 불순종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아요. 아멘. 너희들이 순종하라. 초신이나 초림교 예수님께 순종하는 초대교회는 승리를 주시고 종말 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말 참교회만 딱 승리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불순종하냐? 성도들 마찬가지야. 불순종 버려버리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야. 불순종 버려버리는 거. 오늘 유다가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유다가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자 하나님 야 승리하라 승탁 주잖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지금 신학초림 관점에서 정말 재림 관점에서 다 예수님께 순종 아멘. 하나님께 순종 예수님께 순종 아멘. 참교회 그런 교회만 내가 마지막 내 명령에 순종만 하면 너 승리를 주겠다. 그 아멘.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교회는 넉넉히 승리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했으므로 로마서 8장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는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을 했어. 그런 그에게만이 그리고 그에게 더불어 순종하는 참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는 불순종은 이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넉넉한 승리 주시고 참교회 그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만이 또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예수님 완전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삼 찬양을 의지하면서 그냥 미쳐야 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역시 승리 선포가 계속 이어져. 이 승리 선포는 믿음의 싸움, 영적의 싸움 피하지 않고 너 감당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감당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자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야. 이해하셨어요? 아멘.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 명령 순종만 해.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멘. 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형제들이 마귀를 기는 거야. 아이고 나이가 아이고 어머니가 그럼 근사 끝난 거야.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형제들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내놓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아이고, 내 목숨이 아까워. 이런 자는 끝난 거야. 정말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은 우리 형제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전파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고는 천연왕국에서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아멘. 유다 지파가 순종하듯이 너 승리했듯이 어느 시대의 교회나 순종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협상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자, 보세요. 10절에서 11절 볼까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아들이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자, 유다가 헤브론은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이잖아요. 네. 자,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는 불운에서 거하던 아낙자손에 이르는 아낙자손. 이들은 거인적으로 심심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자들이에요. 이들 역시 매우 아주 의미가 심장해요. 먼저 세세는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히만은 당시 이방 신인, 문이, 난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달메라는 밭고랑을 의미하는데 또 우상 이름이에요. 아마도 농경을 통한 수확을 가장 중요로 여겼던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과 다 연결되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주석가들은 여호수 10장과 과거 헤브론과 요수에 의해 정복되었는데 당시 전쟁이 있겠던 것을 대해서 이들 3인에 대해서 다 제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강심한 자들이에요. 유다 지파 이들 맞서 싸워 헤브론을 재정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뭘까요? 마지막 때 신약교회는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종말 때도 참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세세, 하이만, 달메는 아낙자손으로 모든 거인족속 우승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 상대가 유다가 승리했다는 것은 신학 초림 때도 초대교회가 예수님 능력을 승리한 같이 마지막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받고 항상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의 성삼위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짝하고 이들과 협조하는 자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다 이들 밥이 돼. 마지막 종말 때 참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이긴다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또 여기다가 또 적용을 해봅시다. 본문 적용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유대인 지도자를 위협해서 맞서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잖아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과거 육신적으로 의미지만은 예수님은 부인하였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두려워, 무서워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아셨어요? 아멘.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으로 단단히 선포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상대로 진리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바를 보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죠.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 예수님 권자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전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막 복음에 맞서서 진리에 맞서서 예수님에 맞서 모든 악한 대적을 다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 성경 66권의 말씀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 아나자손과 거인족 성들로 유다지파가 하나님 능력을 의지했고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 참종들아 참교회들이야 너희들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 그것만 앞장세워라. 그래야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참교회가 딱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 어디서 계시록에 나와잖아요. 12장 11절. 계시록 10장 11절 딴 곳을 박아놨어. 거대 연결을 시켜버렸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종말 시대 참교회 역시 마찬가지. 종말 시대 참교회는 대혼란이란 크나큰 어려움, 고통 가운데 깨지지만 모든 것을 맞추어서 다 예수님 능력만 붙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 죽으나 사나 예수님, 아멘. 완전히 예수님 미쳐가는 거예요. 장세로 전무한 대환란이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하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마귀 권세, 짐승, 적그리스 권세 상대로 싸우니까 누가 지켜줘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사사기 12절에서 13절 봅시다. 1장.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내어 주었더라. 자, 이거 보니까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죠? 네. 원래 본문 갈렙이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야, 나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딱 선포를 했어. 약속하고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랏 세벨은 세계 도시 또는 기력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큰 도서관이나 문서 창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추측인데 고대 이런 도시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만큼 장비가 철저하고 분명해서 방비가 아주 못 들어가는 거죠. 칼렙이 이것을 누군가가 다른 이가 점령할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과거보다 이제 나이가 늙었고 많이 늙었어. 또한 그 성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딱 부르는 거죠. 왜일까요? 신학은 초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지만 재림도 예수님께서 짐승적글스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라 세벨 강력한 대적이 있는가 곳에는 위험한 요새야. 이곳은 온니엘이 정복하게 되죠. 온니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온니엘 의미가 있어. 여기서 사자는 사신이 아니라 백수 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수의 왕자.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딱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기라 세벨을 정복했다는 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듯이 정말 재림 관점에서는 재림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이기신다는 사건을 딱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웠죠? 진심에서 다 배웠어. 16장에서 다 배웠죠? 또
이걸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처럼 말씀이죠, 우리가. 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나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느니라. 아멘. 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을 딱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린 자예요. 마찬가지 둘째는 아담이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유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 마귀 시험을 말씀을 물리쳤고 마귀를 상대로 승리하셨어. 그죠? 네. 마찬가지 온넬이나 기라시나 세베를 정복하고 승리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 초림 때 마귀를 이기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요한 1서에도 보니까 3장 8절도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죠? 네.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온넬은 기라 세례 정복하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던 가나안 족속을 멸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다 때려잡으시는 거예요. 뭐 다 멸하시잖아요. 아멘. 죄악된 게 아직 그냥 죄악된 게 죄로 인한 사망의 역사가 다 멸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왜? 언제 나와? 재림지로 심판지로 오시면 다 작살내버려요. 19장 제시로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 요한불 속에 던지십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외상객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온넬이 기라 세배를 정복하고 그 땅에 온갖 악을 행한 가나안 족속을 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재림 때 대환란 풍파를 일으키시고 죄악의 역사, 미혹의 역사, 일삼았던 짐승들, 적그리스도들, 거짓선들 다 멸하셔. 그리고 그들을 다 산채로 잡아가지고 어디? 유황불 지옥불에 다 집어넣어버려. 이것이 온넬과 기랏과 세배의 정복과 같은 승리의 사건. 그러면서 자 칼렙이 은밀하게 악사를 아내로 딱 줍니다. 네. 이걸 볼까요? 13절이죠. 시작.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내주었더라.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기라세를 정복한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앞서 다뤘듯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함으로 갈렙 딸 악사와 결혼하게 돼. 갈렙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신앙적 의미를 여기서 딱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온니엘이 행한 일도 마찬가지. 그러기에 이 결혼은 단순히 용맹자가 전쟁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파 우두머리 격인 칼렙 사이가 된 정도가 아니라 뭘까요? 우리는 신앙적 의미를 갖다 딱 끼워 먹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적 안을 얻으셨고 신앙은 종말 때는 재림 예수님의 승리로 해본 여자 참 교회를 다 신부로 얻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예수만 미쳐가는 교회, 예수만 미쳐가는 자들만이 다 신부로 얻겠다. 갈렙이 승리한 은혜에게 약사를 안 해준 이 사건은 신학초리 관점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불 마귀 상대로 승리하심으로 교회 영적 안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종말되는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교회 해입은 여자
재림의 승리를 통해서 영적 신부로 얻으시는 자신 사건을 역사에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짝해서도 안 돼. 이 세상과 짝해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 가는 음력교들하고 짝해서도 안 돼.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아멘. 이것도 계속 이제 본문으로 적용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적 남편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랬죠. 네. 가장 강력한 섬이 기라세벨 거주한 가난 족속에 싸워 승리한 운리엘에게 악사가 시집을 가고 운리엘의 악사와 남편이 된 이 사건은 교회가 예수님을 영적 아내가 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적 남편이 되는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그러면서 여기다 우리 딱 계시록 19장이죠. 19장 7절에서 9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어린 양 혼례의 기약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더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피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구절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기로 그죠? 승리한 윤리에 의해서 악사가 아니라 준비됐듯이 혼이라서 승리하듯이 예수님께서 영적 아내인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과 영적 연합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즉 두 가지 영적으로 하나의 사건. 그래서 계시록 우리 22장 2절 갖다 보면 알아요. 거룩한 성 세례를 세운 신부가 남편 왜 단장하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갈렙의 온일의 약사를 안에 주었듯이 이 긍정 사건이 다 종말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세계를 세운 즉 참교를 예비하시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어린 양 예수님과 참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천국의 혼례식입니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악사가 아버지께 지금 샘물을 구하여 얻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결혼하면서 밭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 소위 모하르 풍습이라는 내용과 연결되는데 모하르 풍습이란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주는 결혼 선물로 쓰기도 하고 또는 남자가 처녀를 아내로 데려갈 때 장인에게 치른 대가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들 중 전자를 가리켜서 빅물이라고도 하고 후자는 가리켜서 빙패라고도 합니다. 한편 약사는 결혼하면서 아버지 칼렙이 주는 밭에 더해서 샘물, 즉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는 거예요. 샘을 두 개를 구하죠? 이는 그가 받은 땅에 물을 얻기 어려운 땅이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악사는 이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 이 때문에 아버지께 다시 샘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 얘기 나올까요? 여기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럼 종말교회도 참교회만이 7명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쳐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성령 나오죠? 네. 성령님께서 생명을 누르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악사가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윗셈과 아랫셈 달라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받는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참교회가 7명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등으로 그 사건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참교회만 7명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님 충만을 받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다 알 말씀이죠? 네. 예수님과 하나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 성령을 충만 받았게 되죠. 악사가 명하는 땅에서 아버지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듯이 물어왔듯이 초대교회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도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에 취하면 성령 충만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 술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악사가 지금 아버지께 구한 물은 샘물이었어. 속고칠 물도 있었어.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계속 넘쳐나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샘이 윗샘과 아랫샘에 흐르는 것으로 정도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성도들이 요즘에 뭐예요? 세상으로 취한 삶이 얼마나 말이에요. 소용. 그러니까 언젠가 날아가 버려요. 취하는 순간 이미 다이급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죠. 아멘. 네. 천국엔 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천국길 가운데 다 흘러.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22장의 수정과 맑은 생명수강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생명수강이 세계의 사람 안에 다 천국까지 흐른다니까. 천국에 다 흘러넘친다. 아멘. 아멘.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징하는 거예요.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는 이 모습은 긍정적으로 이 장면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적셔지고 충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뭐예요? 축복이야, 축복.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무리 시끌거려도 받아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디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있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시간 있으니까. 자,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의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그 말씀 나오죠? 네. 앞서 온넬과 악사와 결혼 사건 살비 이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은 정복의 기사가 이어지죠. 네. 이 가운데 17절에서 이하 19절 유다 지파가 계속 정복 사건이 이어지는데 여기 유다 지파 정복 사건은 시초 성공적이지만 이후로 실패와 또 규결이 돼. 즉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지만 골짜기 주민들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 철은 생산하여 사용하신 회족석이라는 것은 히타이족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본문의 철병거는 그들 일부 혹은 그들 문화가
받아들인 가나안 족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편 여기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 번역이 돼야 돼요. 이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다 쫓아내지 못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도 쫓아내지 못해. 불순종하면. 왜? 직무유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직무유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걸 번역이 적절한데, 이게 뭐냐? 마지막 신약 초림 때도 신약 교회의 죄를 철저히 버리지 못해. 교회들 죄를 안 버려. 그냥 탐심, 이 욕심에 그냥 이러고 있어. 정말 재림 때도 정말 교회가 죄를 철저히 버리지 못해. 이런 시대가 와야지. 산지의 주민이 드러난 죄 골짜기에 주민은 다 숨겨진 다 죄 얘기예요. 그죠? 그럼 유다 지파가 겉으로 드러난 산지 주민을 쫓아내보지만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구석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마귀 세력이거든. 혹은 죄 자체는. 그러기에 산지의 주민은 드러날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골짜기 주민은 숨겨진 죄를 상징하는 것을 찾아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 주민은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끝까지 철저히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적용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 나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고. 초대교회 역사 보세요. 처음 교회는 거룩하고 지켜온 힘을 다 했어. 하지만 이후에 점점 동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 죄와 싸움을 싸우지만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오늘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몰아내고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처럼 신학교회가 죄와 싸움을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철저히 싸우지 못하고 협상 아예 좋다 이러니까 그게 피야. 아셨어요? 네.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볼까요?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죠?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죄악만 아니라 숨은 부끄러운 일까지 버려야 한다고 다 권면을 해. 부끄러운 거. 그죠? 네. 여기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겉으로는 드러나질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고 있어. 딱 숨기고 있냐? 이건 회개하는 거 안 해? 딱 숨기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이 죄악이야. 그죠? 이게 방치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을 내쫓아내면서 골짜기의 주민을 지금 방치하는 것이 영적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철저히 숨겨진 죄까지 다 털어내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계시록 2장 14절 얘기하잖아요. 무슨 책망하십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계시록 2장에 3장에도 보니까 종종 교회를 두어서 책망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두 가지가 뭐예요? 되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는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겉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똑똑히 보고 있다.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숨겨진 죄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은 바로 골짜기의 주민들을 내쫓지 않은 결과 똑같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의 여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는 벤 힌놈 골짜기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서로 맞물려 있어요. 물론 여기서 베냐민이 등장하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한 책임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도 있어. 한편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으로서 예루살렘 산악지대에서 거주한 오민들이야. 이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았고 살았던 자들이야.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점으로 가나안 땅을에서 다 축출되었어.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 신학 초림한 교회가 교회 안에 명백한 죄악을 다 용납하잖아요. 지금. 그냥 다 내버려둬. 목사들 다 내버려둬. 시작을 못해. 쫓겨날까봐. 성도 따른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또 똑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 안에 명백한 죄악을 다 용납해요. 4세기 1장 20절 확 나와 있어요. 봤죠? 네. 그러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의 여부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안에 명백한 죄악을 용납하는 것을 다 용납하고 있어. 신학교회 정말교도 마찬가지야. 교회 세상은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정확히 보고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안 해. 왜? 돈 떨어질까봐, 성도 떨어질까봐, 못 떨어질까봐 못해. 오늘 베냐민과 예루살렘 안에서 여부족속을 남겨둔 것이 똑같은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 근데 쫓아내질 않아. 그래요. 그래.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 그 음행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어. 교회가 교환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도 모습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안에 여부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악한 데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둔다.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아주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너무 많이 뒀어. 목사님 그게 없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르는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는 이야기를 따르라. 이렇게 되고 바울이 마지막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들 탐욕, 사옥에 사역 돈들다 이런 것들에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 돈 많이 버는 그 비법 이런 거 많이 하죠. 복 받습니다. 원소면서만 교회 안에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말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즐겨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가 거짓과 탐욕 진리에 자리를 내어주고 탐욕을 지금 용납하는 자리에 다가버렸어. 이것이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안에 여부족속을 딱 남겨둔 모습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갖다 우리 종말로 연결해 봅시다. 종말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다 용납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 자, 계시록 2장 20절에서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을 이르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소아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가지 교회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 용납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 책망하시죠? 그거 다 같은 말이 똑같은 연결돼. 우리 정말 계시록하고 연결시키는 다 해답이 나오죠? 네. 교회가 거짓됨을 가리키고 따르고 죄를 품고 교회를 더럽히는 모습이 이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안에 여부 족속을 방치하고 그냥 두는 모습과 똑같아요. 27절 28절 볼까요? 문하셋은 벤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 주민들과 이브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 주민과 무기도에와 그의 딸린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이 시켰고 다 내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심하고 번역된 표현은 야래 이 단어를 사용했어. 이 단어는 시작하다, 결정하다, 만족해하다. 즉 이스라엘의 문하세 지파가 불출성하고 가나안 땅 백성들과 타협, 공존을 시도하자 가나안 족들 역시 그들과 사이에 섞여 사는 것을 시작되는 거예요. 다 섞였어. 그들과 타협을 결정하고 이들 다 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신학에는 신학교회가 연약해짐으로 죄와 타협과 마귀 역사가 난무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왜 교회들이 왜 마귀 역사를 난무하냐? 지금 마귀들 왜 판치느냐? 다 연약해짐으로 죄악이 판치기 때문에 마귀만 판치는 거예요. 종말 교회도 마찬가지 연약해지면 마귀 역사가 난무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문하세 지파 기업적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문하세 지파가 만만했기 때문에 문하세 지파가 지극히 연약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교회가 연약함으로 마귀 역사가 막 난무한 거예요. 종말적으로도 마찬가지 종말교회도 연약해지면 똑같아.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연약해지면 마귀 역사가 난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가요. 아멘. 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죠? 아멘. 그 보세요. 그게 어디서야? 아, 예수님 계신데 왜 있어요? 그러는. 아니,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볼까요? 사람에게 나간 귀신이 다시 그 앞보다 악한 7 귀신을 딱 들고 온다고 했어. 이걸 적용하면 돼요. 맞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귀신이 나갔다 다시 7 귀신을 들어와서 그 형편이 더욱 심하게 악하게 된 사람의 모습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한편은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딱 한 사람만 이겨봤는데 교회 모습까지 와야 돼.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하세 지파가 연약함으로 가나안 족속 결심하고 그 땅에 거절했던 것같이 똑같이 마귀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멋대로 교회를 그냥 유랑유랑 짓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 어떤 얘들을 쳐들어가느냐. 말씀 없는 게들은 다 마귀 다 들어가졌잖아. 그러니까 완전 귀신도 얼마 들어가다 여기서 개구리 같은
귀신을 쳐서간다 그랬죠. 그죠? 계시록에서 배우죠?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예요. 이제 계시록. 베드로가 연약할 때 산이 밀가루도 청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하지만 이게 돼. 누가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했으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루를 하고 너를 요구한다죠. 한 이 시점 언제인가. 그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지금 성도들이 이렇다니까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을 얼마나 그죠? 버려야 돼. 이런 밀가루로 계속 막이는 하셨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처럼 사단이 계속 밀가루로. 교회가 한 10년 가서 공격을 한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말 교회가에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가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 잘 말씀이죠. 정말 라오디게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야. 어째서 라오디게교회가 이처럼 곤고하고 가난하게 되느냐? 라오디게라는 이름은 뭐예요? 급입니다. 라오디게는 백성의 적이다. 하나님 말씀 통치하는 것이란 인간의 라오디게들은 민주주의 통치. 어디야? 라오디게야.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뭐야? 다 타락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마지막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정신 마지막 차려야 돼요.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 그죠? 네. 그러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이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 믿음 잘 지키시기를, 정말 성경 66권의 말씀으로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더욱더 정말 교회들의 타락하는 이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아버지 제약덩어리가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도 모든 제약덩어리 철저히 회개하며 다 잘라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찹도 다 잘라서 내쫓아버리고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교회도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만 성삼위치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다 붙들고 가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 정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을 들어가지고 축복의 문 열고 할문이 열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아버지 부족한 지켜주시면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